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2월 21일 주일 아침 예배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강물처럼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다 같이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라 주의 손이 항상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정말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다 주님의 장중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움심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저희들인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저희들이 얼마나 악하고 또 부끄럽고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런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형편과 상황 속에서 참 힘들고 답답하고 그리고 외로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이 저희들의 친구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고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길잡이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과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야 할 이유와 힘과 소망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부으시는 축복과 은혜와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감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귀한 말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광야 시대를 마감하면서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차지해야 할 그런 땅,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일마다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시는지를 우리가 체험하고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그 21번째 시간으로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신앙생활 21번째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깨닫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이고 싶어도 우리 마음대로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이들 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내가 학교 가고 싶지만 내가 학교 가는 걸 정말 원하지만 갈 수 없는 형편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들 참 많은데 그렇게 만나고 싶은 사람들 내가 원한다고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에 함께 모이길 원하지만 모일 수 없는 처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형편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마음껏 선교하고 싶어도, 마음껏 사역하고 싶어도, 마음껏 봉사하고 싶어도, 마음껏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하고 싶어도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말 내가 원한다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의기소침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스스로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작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기도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쉽게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편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일이 진행되어야 신이 납니다. 계획한 대로 일이 척척척 진행돼야 그 속에서 어떤 승리감도 맛보고 성공감과 성취감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수없이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기와 이런 시간들과 이런 공간들 속에 우리를 살게 하고 계신 것인가?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코로나 작년 한 1년 됐죠. 1년 전부터 이 코로나 형편 속에서 늘 제가 관심 갖고 묵상하고 질문하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코로나 형편 가운데 우리의 삶을 그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걸까? 우리 삶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형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을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롭게 보게 하시는 그런 환상과 소망과 비전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답변과 해답을 얻게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을 쭉 마칩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깊고 깊은 속마음을 그들이 깨닫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그렇게 멀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거리는 약 320km라고 해요. 320km. 우리가 쓰는 마일로 따지면 약 200마일입니다. 여러분 200마일이면 자동차로 달리면 몇 시간이면 가냐면 한 3시간 정도면 가는 겁니다. 3시간 정도면 도달해요. 사람이 걸어서도 넉넉히 여유 있게 잡아야 한 2주 정도, 2주에서 3주 정도면 다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의 실질적인 거리입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모든 길은 편한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빠른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운전하면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틀잖아요. 내비게이션을 트는 이유는 뭡니까? 분명합니다. 빠르게 가고 싶고, 그리고 쉬운 길 가고 싶고, 그리고 안전한 길 가고 싶고, 편한 길 가고 싶어서 내비게이션 튼 것이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늘 편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빠르게 가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는 원하고 그런 길을 가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성취감과 승리감과 성공감을 맛보고 그리고 그것들을 누리며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이르는 그 과정을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빠른 길을 놔두고 2주, 3주면 가는 길을 놔두고 40년을 돌아서 갑니까? 쉬운 길을 놔두고 왜 광야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만드십니까? 그 오랜 기간 동안. 안전한 길을 놔두고 왜 거친 광야길을 40년 동안 헤매고 돌게 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코로나 형편 속에서 정말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대로 일이 되지 않는 그런 형편성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깊게 묵상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오늘 8장 1절에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라. 그리하면 그것을 너희가 살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가나안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면 2절은 이렇게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만든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재석해보면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삶을 우리가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상황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 가운데 있는 형편과 상황이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원하지 않은 길이고, 비록 나에게 보면 거친 길이고, 비록 나에게 보면 참 힘든 길이고, 비록 나에게 보면 참 어두운 길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광야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에 살아갔던 40년의 그 길,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 길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광야 기간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 하나님께서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걷게 하신 이유, 빠른 길을 놔두고 40년이라고 하는 긴 길을 걷게 하신 이유, 안전한 길 대신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 뭐예요?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예요? 낮추시겠다.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뭐예요? 겸손하게 하시겠다. 여러분 광야길이 어떤 길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아니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그 다음에 나오면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의 길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광야의 길은 뭐예요? 위험한 길이라는 거예요. 척박한 길이라는 거예요. 메마른 길이라는 거예요. 거친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뭐하게 만들려고? 낮추시려고. 뭐하게 만들려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뭐하게 만들려고? 그들의 인격과 성품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흔한 말로 세상적인 얘기로 많이 하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고.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뭐 한다고 그래요? 저 사람 갑자기 변한 거 보니까 곧 죽을 때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의 인격이 달라지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들의 성품이 변화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 온전하고 완전한 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자를 선택해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마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여기서 전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아니, 인격을 변화시키고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을 위해서 40년이란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는 것이 그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게 그럴 정도의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일까?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기 위해서 40년의 광야, 참 힘든 40년의 광야 생활이 정말 필요했던 것인가? 정말 그것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40년 소위 말하면 고생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냐면 이 광야길을 통과하고 광야길에서 너희가 변화되고 너희의 삶이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돼야 뭘 얻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땅을 얻는 것은 뭐라고 오늘 성경에 뭐냐면 너희에게 뭐 하겠다고? 복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4절, 5절, 6절부터 쭉 나오는 게 뭡니까? 너희가 광야길을 통과한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광야에서 훈련된 너의 인격과 성품을 끝까지 유지한다 그러면 너희가 그곳에서 사는 삶이 어떻겠다고? 풍성할 것이다. 너희의 삶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풍성한 땅, 복된 삶으로 너희가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저는 목회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두 가지의 질문이에요. 인격이 훌륭하고 성품이 훌륭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것만 가지고?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과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하게 감당하고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긴 알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를 알긴 알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깨달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감격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선교도 하게 돼요. 근데 열매가 없어. 그 사람이 여기저기서 일하면 일할수록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늘 다툼과 싸움과 분쟁과 갈등이 되는 경우가 수없이 많아요. 직분과 상관없어요.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전도사든 목사든 똑같아요.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야,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은 것도 아니야, 체험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역할 때 열매가 없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면서 드는 회의는 뭐냐면 차라리 저런 사람보다는 그냥 사람이 온전한 사람, 좀 온순한 사람, 사람이 성품이 좀 좋은 사람, 인격이 좀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일하면 훨씬 더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인격이 훌륭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건 아니잖아. 하나님의 일은 사실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고 그 믿음 플러스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하나가 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맺잖아요. 우리가 감히 상상하고 꿈꾸지 않은 그런 귀한 사역의 열매와 풍성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 주시려고 해도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해 주시려고 해도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되면 그 은혜와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 은혜와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고 은혜가 아니라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훈련받지 않고 인격과 성품이 연단되지 않고 온전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도리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죠. 도리어 그 축복은 그 사람에게 죄를 낳게 하는 씨앗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 주변에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애굽에서 탈출했지만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이 복된 삶을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풍성한 삶을 누리길 원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받으며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훈련 기간, 자기의 성품을 훈련할 수 있는 기간, 자기의 인격을 연달할 수 있는 기간, 자기가 스스로 낮아질 수 있는 기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기간,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기간, 그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야? 광활한 지역이에요. 광활한 지역. 사방이 다 터져 있는 거예요.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숨을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숨겨주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숨을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는 거예요. 그 광야라고 하는 곳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셔야 그들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물을 공급해 주셔야 그들의 생명이 연장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광야 기간은 뭐냐면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사는, 나는 죽고 하나님이 영광받는 그 기간이 광야의 기간이에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산다고 고백하는 기간이 광야의 기간이란 말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우리는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는 땅을 앞두고 말씀하시고 너는 광야를 기억해라. 광야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너희가 살았던, 광야에서 너희가 훈련받았던 것을 잘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가나안에서 복된 삶을 맛보고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훈련을 강하고 지독하게 받은 군사가 전쟁터에서 큰일을 감당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군목으로 이제 봉사를 했는데 제가 근무한 부대 중에 특공연대라고 하는 부대에서 마지막 제가 근무를 했어요. 특공연대는 인원이 한 어느 정도 한 400에서 500명 정도 되는 그런 부대예요. 근데 이 부대가 혹시 무슨 만일의 사태나 전쟁이 닥치면 이들이 대항해야 할 적들은 사단급을 대항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보다 적어도 4배에서 5배 되는 큰 부대와 맞서야 하는 부대가 바로 특공연대. 연대라고 하는 400, 500명 되는 사람들이 2,000명, 3,000명 되는 상대방 적을 맞서서 싸워서 이겨야 하는 부대가 이 특공연대. 제가 가니까 훈련이 얼마나 센지. 일단 병사들의 체격이 다 달라요. 체격이. 그리고 눈이 바짝바짝 빛나고 얼굴이 다짜잡잡해요. 뭐 여러 가지 훈련을 합니다. 공중에서 그냥 점프하는 거, 낙하하는 거, 뭐 이런 훈련. 뭐 낙하산 타고 뭐 비행기에서 점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풍선 타고 올라가서 풍선에서 내리는 그런 훈련들입니다. 꼭 그 훈련할 때 다리 부러지고 뭐 골절살 당하는 병사들이 꼭 있어요. 그런 훈련부터 시작해서 정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투 수영이라고 하는 수영을 해요. 수영을 하는 거예요. 수영을 하는데 그냥 수영하는 게 아니라 1km를 수영, 1km를 수영하는 거예요. 1km를 수영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1km 수영하는데 뭘 하고 하냐면 완전 무장을 하고 1km를 수영합니다. 완전 무장을 하려면 그 키로수가 몇 킬로냐면 약 25에서 30kg예요. 파운드로 따지면 한 60파운드 이상 될 거예요.
그 장비 다 짊어지고 총 다 차고 그리고 나서 수영을 하는 거예요. 군화 다 신고 철모 다. 그리고 수영하는데 1km를 수영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과연 가능한가? 저는 뭐 수영을 잘 못하니까 뭐 10m, 20m도 못 갑니다. 수영복 입고. 근데 그 병사들은 해요. 해내요. 그게 전투 수영이라고 하는 수영이에요. 그렇게 지독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렇게 훈련받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필요할 때 훌륭한 병사로, 훌륭한 군사로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합니다. 그렇게 세게 훈련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군사와 하나님의 병사로 그들이 새로워지고 그들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기간 속에서 하나님은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훈련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런 형편 속에서 우리가 겸손해지길, 정말 낮아지길,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내 이름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연단하시는 그런 시간이고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냐면 오늘 성경에서 너희가 훈련받으면 훈련받을수록 광야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너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런 인격과 믿음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순종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뒤에 본문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온 본문인데 8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길로 인도해내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모세가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뭐 하는 거냐면 염려하는 겁니다. Watch out, 걱정하는 겁니다. That is the time, watch out. Watch out,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조심해야 할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 교만해지는 시간. 교만해질까봐 걱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만해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다 망가지고 추락하고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 교만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오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늘 기억하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하고 또 잘 모르면 배우려고 하고 그게 이게 겸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몰라도 아는 척 배우려고 안 하고 다른 사람 얘기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이 정말 겸손한 사람인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듣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뭔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야기를 잘 듣고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배우려고 하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양식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 얘기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자기가 알면 아는 척, 모르면 그냥 모른 척, 그냥
몰라도 아는 척. 그게 교만한 거죠. 충청도 이발소에서 있었던 이야기, 재밌는 얘기 하나 소개합니다. 제가 충청도 출신인데 어느 외국인이 충청도에 가서 이발소에 들렸다고 합니다. 이발소에 딱 들어가서 자리에 앉는데 그 이발사가 뭐라고요? 와슈 이렇게 얘기해요. 와슈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인사합니다. 이 외국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는 뭐라고 이제 해석을 했냐면 What see you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지금 뭘 보느냐? 원래 물론 이제 이 문장도 맞는 문장은 아니죠. What do you see 이렇게 해야 되는데 What see you 이러니까 이 사람이 영어를 좀 하는구나. 뭘 너가 지금 보냐?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그게 뭔 얘기인지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아는 척 한 거죠. 그러면서 뭐가 보여? 이렇게 보니까 이발소에서 의자에 앉으니까 앞에 뭐가 보여요? 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mirror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이발사가 알겠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 머리를 다 빡빡 밀었다고 합니다. 빡빡. 그리고 하는 말이 이를 어쩐대요? 이랬다고 해요. 이 이발사와 이 외국인 다 서로 모르는 거잖아요. 영어도 모르고 뭐 다 모르잖아요. 근데도 모른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다 아는 척하면서 자기 식대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 얘기 안 듣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행동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일하는 그런 모습. 우리들도 잘못 알아듣거나 모르는 것임에도 아는 척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무지를 자기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겸손이죠. 자기가 모르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것. 그것도 하나의 교만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르는 게 참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난 모릅니다. 난 연약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게 겸손함이에요. 그게 겸손함이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늘 눈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너희에게 주는 풍성함, 내가 너희에게 주는 약속의 땅, 소위 말하면 젖과 꿀이는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의 삶이 풍성해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낮아지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희를 낮추신 것은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여주시리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존귀하게 하시고 높여주셔요. 내가 높아진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진정한 존귀함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내가 스스로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라. 하나님이 내 자존심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야 높아질 수 있고 존귀해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경제신문에 나온 자동차 판매 세일즈 왕 그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렇게 했어요. 나는 출근할 때 내 구두끈을 매면서 거기에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다. 그리고 나는 출근한다. 그렇게 글을 씁니다. 자기가 자동차를 팔면서 그 손님들에게 당하는 수많은 수모와 멸시와 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자기는 그런 것들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일하는 것은, 내 목적은 자동차를 파는 일이다.
그걸 위해서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다. 그렇게 그는 쓰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자존심을 건드리고 낮게 만들어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존심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봉사하면서 손님을 왕으로 생각하면서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섬김이, 그 자존심 내세우지 않는 그 낮아짐이 그를 세일즈의 판매왕, 자동차 세일즈의 왕으로 만들 수 있었다. 그런 논평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높여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시냐면 부흥케 하셔요. 부흥의 특권과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데 어떤 사람? 그들이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시고 그리고 그 땅을 고치시고 그 땅을 풍성케 하시겠다. 부흥케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부흥케 하시겠다. 미국 남부의 알라바마 주 있어요. 알라바마. 제가 살던 켄터키가 있었는데 그 밑에 있는 주가 알라바마인데 그 알라바마 주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알라바마는 뭐로 유명하냐면 모카밭으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모카밭. 그래서 모카가 주 산업이었고 이 엔터프라이즈 마을도 목화 산업이 아주 번성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마을이었죠. 근데 1895년부터 목화 바구미라고 하는 벌레가 이제 창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대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 목화 바구미라고 하는 그 벌레 때문에 목화밭이 다 망가져서 더 이상 목화를 칠 수가 없어요. 목화를 심어서 목화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그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마을에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시리에 빠지고 절망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까 서로 고민하고 서로 논의하다가 거기에 이제 카터라고 하는 조지 워싱턴 카터라고 하는 농학 박사가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한 이 땅을 자기가 검토해 보니까 목화도 목화를 위해서도 훌륭한 땅이지만 땅콩 농사하는데 아주 적합하다. 우리가 땅콩을 한번 줘보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에 다 마음을 엽니다. 겸손하게 그 얘기를 다 잘 듣습니다. 그리고는 카터 박사와 함께 이제 거기에 땅콩을 심게 됩니다. 근데 그 땅콩 심은 게 아주 큰 풍성한 이제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20년 후가 지난 다음에 그 엔터프라이즈 마을은 어떤 도시로 거듭나냐면 땅콩 수도다. 땅콩의 수도라고 하는 별명을 얻어서 그 땅콩을 통해서 아주 굉장히 목화 때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훨씬 더 번창한 그런 마을과 도시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그 마을 입구의 초입에 보면은 그 큰 기념탑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그 기념탑이 나올 건데 그 기념탑은 굉장히 재밌어요. 우스꽝스러워요. 어떤 여인이 딱 뭘 받치고 있는데 그 받치고 있는 게 뭐냐면 벌레가 있어요. 벌레. 바퀴벌레 같은 벌레. 그게 뭐냐면 목화 바구미라고 하는 벌레예요. 그 동상을 하나 딱 세워놨습니다. 기념비를 하나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 기념비 밑에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목화 바구미에게 감사한다. 그날의 시련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오늘의 풍요를 누릴 수 없었을 것이다. 목화 벌레여, 그들이 우리에게 준 고난, 그것이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길이었다. 그리고 목화 벌레에게 감사한다. 목화를 갉아먹었던 그 목화 바구미라고 하는 벌레, 원수 같았던 벌레지만 그 고난과 그 광야를 통과해서 자기들은 새로운 풍요와 새로운 그런 풍성함을 맛보고 누리게 되었다고 그런 감사하는 그런 기념비가 적혀있는 그런 기념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련을 만나거든 광야길을 혹시 너희가 통과하고 있거든 오히려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라.
그것이 너희에게 축복의 시작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우울할 때가 참 많습니다. 혹시 그런 광야의 삶을, 광야의 길을 오늘 우리 모두가 통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희를 통해서 복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광야길을 통과하게 한 거라고, 그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고 나아가,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으로, 존귀한 삶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깊은 뜻이 계셨습니다. 그 통과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귀하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길을 통해서, 이 길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40년 동안에도 늘 동행하시며 피할 길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 참 좋으신 주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하는 시간입니다. 광고는 동일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 또 우리 헌금하는 거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또 이럴 때 더 열심히 말씀도 읽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부르면서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함께
아멘. 위다 같이 헌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2월 21일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걷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형편과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정말 얻는 그런 귀한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과 물질과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마음껏 사용하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2월 21일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우리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또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만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